복음성가 중에 여정이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시작은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로 시작하는 이 여정이라는 복음성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느새 우리의 눈가에는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남자는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나라 망했을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어야 된다. 이런 교육을 항상 받다 보니까 남성들은 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제는 드라마만 봐도 주책 없이 눈물이, 제 얘기는 아니고 이제는 눈물이 흐르는 이런 시간까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 여기까지 왔다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이어지는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을 뒤돌아보니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그 속에 기쁜 날도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짧은 인생 여정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 찬양 가사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복음성가의 이 고백은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모세의 고백이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보게 되면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일찍 나일 강가에 버려지게 되었고 또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그가 40년 동안 궁중에서의 삶은 주목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왕자로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주목받는 인생이었는데 40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겠다 나섰다가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도망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는 주목이 아니라 잊혀진 사람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즉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지금 모세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의 인생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비참하게 잊혀진 삶은 살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의 아내 시보라가 죽은 다음에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되니까 하늘같이 믿었던 누이와 형이 그 모세를 비난하게 됩니다. 이들은 내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스 여인을 죽은 시보라 대신에 아내로 삼는 것, 이스라엘 여인을 삼지 않았다 해서 비난하는 그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더 나아가 모세는 정말로 가슴 아픈 사건은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광야 생활 40년 약속한 기간이 끝나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할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주라.
온유함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컸다라고 하는 모세, 120살이 거의 다 되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을 보면서 참지를 못합니다. 그는 반석을 2번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부분입니다. 너는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의 시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평생을 주님 위하여 살겠다고, 이스라엘 민족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하고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한순간의 실수로 그런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픔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마지막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줍니다. 그것이 신명기서 3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각 12지파를 지파별로 축복을 해주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뭉뚱그려서 축복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9절 상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행복자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하다. 모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의 신앙의 용어로 바꾸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모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 시간 다시 살펴보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그래서 진정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고백이 넘쳐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야곱의 셈이 홀로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33장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한다, 안전한 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 안전하게 거하는 땅을 얻었는데 그 땅에는 샘물이 솟아나는데 홀로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만 택하여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골고루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은혜부터 주십니까?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숨 쉬어야지만 살게 됩니다. 공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기는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던, 거룩한 삶을 살던 악한 삶을 살던 모든 이에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햇빛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생명을 주는, 에너지를 주는 햇빛, 이것도 선인과 악인에게 같이 햇빛을 비춰준다라는 겁니다.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햇빛이 우리에게 내려줄 때 거룩한 자에게는 햇빛이 쪼여지고
악한 자에게는 막히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골고루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마실 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도 우리에게 선인과 악인에게 같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고 동일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신다. 이런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면 남들이 다 받는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보편적인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특별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은혜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백성에게 은혜를 주니까 그 땅은 곡식이 풍성하게 기름진 땅인데 그 땅에만 샘물이 홀로 있는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도 거주할 땅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물이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만 샘을 홀로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혼자만 받는 은혜, 이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8월이 시작했는데 한 달만 저희가 견뎌나면 이제 9월이 되기 시작하면은 가을이 될 겁니다. 가을하면 생각나는 것은 이 송이버섯이 생각납니다. 자연산 송이버섯 잡숴 보셨습니까? 다 못 잡숴 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싸서. 예. 자연산 송이버섯은 너무나 비쌉니다. 우리가 잘 먹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소고기에 자연산 송이버섯 같이 해서 먹으면 그 입안에 퍼져나가는 그 송이향,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기분 좋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비싸서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은 이제 송이를 거둬들이는 철인데 이게 귀하고 아무데나 나지 않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그래서 송이를 캐는 사람들은 이제 이 송이를 캐려고 산을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솜나무가 있는 곳들을 집중해서 다니면서 그 아래에 이 송이가 있는지 송이버섯이 났는지를 찾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송이버섯을 찾게 되면 송이만 다 채취한 다음에 그대로 덮어두는 것 아닙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만 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자식에게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송이는 귀하기 때문에 이 귀한 거는 나만 채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나에게만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같이 주는 것은 보편적인 은혜고 나를 꼭 집어서 나에게만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홀로 셈이 얻는 축복, 이 혼자만 그 우물물을 얻는 축복,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자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특별한 은혜 주신 것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딱 맞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은 다 하시고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중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사방이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대적의 칼을 막아주는 방패가 하나님이시고 대적을 무찌르는 칼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국 고사를 보게 되면 이 모순이라는 단어가 유래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순이라는 단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 창모자에 방패순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생기게 된 것은 중국 초나라 때 한 무기 장사가 무기를 팔려고 시장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외치는 겁니다. 방패를 들고 얘기합니다. 이 방패를 보십시오. 이 방패는 아주 견고하여서 어떤 창이나 칼을 다 막아내는 방패입니다. 못 뚫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방패를 선전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칼을 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을 들고 이 창을 보십시오. 이 창은 어떠한 방패라도 단숨에 뚫어버리는 창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을 갖고 있으면 못 뚫는 방패가 없다라고 예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구경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예리하기 짝이 없는 창으로 그 견고하기 짝이 없는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상인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를 그냥 떠나갔다 얘기하면서 생긴 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왜 상인이 자기가 가진 방패와 자기가 가진 창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겠습니까? 내 것인데. 내 것 가지고서는 남과 싸울 때 쓰는 거지 내 것 가지고 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창도 뚫지 못하는 방패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방패도 뚫어버릴 수 있는 창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전쟁은 하나만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칼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방패와 칼을 가지고 우리의 대적을 무찔러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라. 세상을 살다 보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칼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지전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냉전 체제가 깨질 때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 평화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부터 시작하여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이란까지도
미사일을 주고받고도 하고 급기야 태국과 캄보디아까지 또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2023년 10월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하면서 전쟁이 시작한 것을 보게 되면 하마스는 그냥 무장 단체 정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저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국경 담을 넘기 위하여서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해 가지고 담을 넘어가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무차별로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 죽이고 인질을 붙잡아서 포로로 데리고 온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기습을 당한 이스라엘, 생각지도 못하게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 하마스를 전투기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가자 지구를 폭격하니까 이스라엘 사람 죽은 거에 비교가 안 되게 팔레스타인 사람들 엄청나게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마스의 지도자들도 다 죽어나간 겁니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마스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질적 차이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의 승리 요건은 누가 더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승패가 갈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항상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방패이시라, 우리의 영광의 칼이시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칼이시다라면 마귀 사탄 무찌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권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게 된다. 구원함을 받게 된다. 성경이 약속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서 특별히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무찌르시고 구원함을 받으시는,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오늘도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고백했던 이유는 대적이 복종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하반절을 보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로부터 성은 높은 곳에 짓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높은 곳에 있어야지만이 낮은 곳에서 쳐들어오는 대적들을 이기기가 쉽기 때문에 높은 곳에다 짓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산성들을 이렇게 산 위에다가 짓는 겁니다. 공격하는 대적을 막기 위하여서. 행주산성을 보게 되면 행주대첩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무기가 없으니까 떨어져, 무기가 다, 활도 다 쓰고 무기가 없으니까 여인들이 돌을 갖다 운반해 줘가지고 높은 곳에서 돌을 아래로 던져서 왜군들을 무찔렀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돌을 어떻게 들고 왔냐? 행주 치마에다 담아가지고 왔다 해가지고 행주산성이 되었다라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 유래의 말까지도 나올 정도로 그 행주대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주산성이라는 것은 그것처럼 높은 곳에 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호동에 살다 보면 이 천호동에서는 또 자주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자주 가십니까? 남한산성. 예전에 여름에 더우면은 뭐 요즘같이 뭐 외국으로 피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갔던 곳이 은곡에 남한산성 이런 데로 우리들이 피서를 많이 갔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남한산성 가서 그 계곡가에서 개구리 잡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개구리 잡아서 구워서 먹었기도 했습니다. 남한산성 가서 그렇게 계곡물에서 놀았던 겁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남한산성 간다고 하면 그냥 남한산성 가서 계곡에서 신나게 놀았는데, 생각해 보면 이 남한산성이 어떤 산성입니까?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 왕 인조가 청나라와 항전하다가 40여일 만에 항복하고 문 열고 삼전도에 치욕을 당한 곳이 이 남한산성의 역사 아닙니까? 산성에다가 성을 졌지만 청나라 이길 수 없어서 항복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디 가서 항복 고개 숙입니까? 삼전도, 지금으로 말하면 송파구 삼전동. 삼전동이 참 요즘은 비싼 동네인데 그 임진의 그 병자호란 때 이 삼전동은 굴욕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인조가 청나라 왕을 향하여서 절 3번 하고 큰절 3번 하고 고개 숙이고 이마 땅에다가 9번 댔다라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남한산성에서 방어하려다가 항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산성은 우리 역사에 비극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이 남한산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인도가 이 청나라에 맞서서 남한산성으로 도망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성이니까 여기서 좀 막아보겠다 생각하고 도망간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대적이 요새에 있는 것처럼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당해낼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는 대적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런 대적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높은 곳에 있는 산성, 그 요새 하나님이 헐어버려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높은 곳에 있는 대적을 밟아서 승리의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복종시켜 주시는 분이라 내가 발로 밟아서 복종시키기까지 우리 대적을 이기게 해주신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유혹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마시고 사단을 무찌르셔서 사단이 우리 앞에 복종되는 그 축복을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각 지역으로 2명씩 파송하십니다. 이같이 파송받은 70인의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돌아와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기뻐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뱀과 절가를 밟아버리는, 그래서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 가지고 오늘도 주의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 조도 선교팀이 이제 배 타고 조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8월 셋째 주부터는 캄보디아 선교팀이 또 비행기 타고 캄보디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 받고 주의 말씀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 전할 때 대적을 우리 앞에 복종하는 그 은혜를 목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의 권세가 마귀를 복종시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들, 주의 이름이면 마귀가 복종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 대적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그 축복을 목도하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 가서 복음 증거할 때도 대적이 복종하는 그 상황을, 그 일을 직접 체험하셔서 우리는 행복한 자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축복이 이와 같은 것이구나, 나의 대적이 나에게 복종하는구나, 여러분 체험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새 시작된 8월도 이제 한 달만 견디면 이 폭음도 물러가는 그 때가 되는 이때, 이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야곱의 셈이 홀로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대적이 복종하는 은혜까지 받았기 때문임을 알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마음껏 받아 행복한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